모세, 미리암, 아론이란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느 모임이나 공동체든 모두의 마음이 하나 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나 된다는 거 모두 다 똑같은 생각을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이나 상황이 한결같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신실한 사람이라도 주변 환경의 변화에 따른 심경이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절박했던 상황을 넘기고 나면 더욱더 그렇습니다. 기브롯 핫다와 여기에서 백성들은 광야에는 만나밖에 먹을 거 없다고, 고기도 못 먹는다고 그렇게 하나님께 불평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온 사방에 떨어지게 해서 먹여주셨습니다. 그러나 백성이 또 너무 욕심을 부려서 너무 많이 거두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브롯 핫다와 탐욕의 무덤이라고 할 정도로 수많은 사람이 죽고 거기 장사를 지내고 무덤을 만들고 그랬습니다. 자, 이 정도 되면 정신이 좀 번쩍 들만 할 텐데, 이 하세롯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 하세롯은 그냥 뭐 마을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지명이라보다는 어느 정도 사람들이 살만한 정도의 재반 시설이 있는 그런 곳이라고 보면 되는데, 좀 긴장이 늦춰질 만한 그런 곳입니다. 자, 여기에 이렇게 도착했는데 여기에서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끝까지 우리 인생 가운데 영적 고삐를 늦추지 마셔야 됩니다. 옆에 분하고 한번 말씀할까요? 영적 고삐를 늦추지 맙시다. 예, 예, 영적인 긴장의 고삐를 늦추지 마셔야 됩니다. 끝까지 붙잡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믿는 자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이름이 나오는 사람들은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민수기 12장 말씀을 통해서 12장 전체의 말씀을 한번 같이 나누는 건데요. 그들이 어떤 실수를 했고 그들 안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좀 같이 발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셨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모세입니다. 모세는 지도자로서 불평하는 백성의 소리를 뒤로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했습니다. 백성이 하나님을 잘 숨기고 순종했다면 그 자리는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그런 감격의 자리였겠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거나 불평하면 참 죄송스럽고 부끄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것입니다. 순풍의 돛담배가 앞으로 나아갈 때는 선장을 찾을 일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백성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순종하면 지도자 모세의 중요성이 그렇게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풍랑이 일고 거센 파도가 덮칠 때는 선장의 결단과 지도력이 필요한 것처럼 백성이 원망하고 불평할 이때가 사실은 모세가 더 필요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항상 서 있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어려운 일을 감당하는 그리고 감당할 것이 예상되는 모세였기 때문에 모세는 자기가 이것을 감당하기 어렵다라고 하나님께 호렙산에서 말씀드리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세를 돕는 자로 오늘 본문의 사람들 아론과 같은 사람을 붙여주셨고 또 미리암도 그의 사역에 굉장히 좋은 동역자였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아내 시보라가 죽고 나서 새로운 아내로 구스 여자를 맞이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구스는 지금의 에티오피아입니다. 아프리카인데 이 구스 여인은 따라서 구스 여인은 흑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하는 이 순혈주의를 강조했는데 모세가 구스라는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는 것에 대해서 백성들의 시선이 곱지 않았습니다. 왜 이스라엘 여인도 많이 있을 텐데 하필 구스 여인과 결혼하냐고 백성이 수군거렸을 것입니다. 자, 이 분위기에 미리암과 아론이 가세를 해서 모세를 함께 비방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다는 거라지만 이 모세가 먼저 그 죽은 아내 시보라가 사실은 미디안 제사장의 딸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여인도 그들이 말하는 그 아브라함의 후손은 아니잖아요. 이방 여인이었거든요. 그것만 가지고 구스 여자가 이방이라는 것만 가지고 그렇게 비방하면서 문제를 삼을 것은 아니었었는데 그렇다면 그들이 여기에서 모세를 비방하는 데는 뭔가 좀 다른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출생 순서로 보면 미리암, 아론, 모세입니다. 레위지파 아므람과 요게베 사이에서 태어난 이 3남매입니다. 그때 모세가 태어날 무렵에 애굽의 이 왕이 이스라엘의 민족의 수가 너무 많아지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라 그랬잖아요. 왕조가 바뀐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너무 인원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나면 위협이 될 수 있겠다 생각해서 이스라엘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여버리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히브리 산파들이 차마 그렇게 하지 못했던 거죠. 하여튼 그래도 강압적으로 하니까 이제 결국은 그 남자아이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다행히 모세는 그 히브리 산파의 도움을 받아서 목숨을 이제 건지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가 계속 자라나는 겁니다. 한 석 달 자라니까 한 100일 가까이 되니까 어때요? 울음소리도 커지고 또 뭐 그러니까 이걸 도저히 숨길 수가 없는 상황에서 모세의 부모는 이 아이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띄어보내게 됩니다. 갈대 상자에 아이를 담아서 띄어보내는 부모의 심정은 어땠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바ቅ바ቅ 웃는 아이를 그렇게 보낼 때 결국은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갈대 상자는 마침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고 있던 곳으로 흘러갔습니다. 나일강의 한쪽으로 흘러간 겁니다. 성경은 공주가 목욕하러 왔다고 했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굽의 공주, 이 제국의 공주가 목욕을 하러 강에서 목욕을 한다면 그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 욕조도 엄청 큰 것도 있었을 거고 개인 욕실도 있었고 뭐 수영장도 왕궁 안에 얼마든지 있었을 텐데 왜 하필 나일강에서 목욕을 하냐? 이거는 나일강이 애굽인들에게는 신성시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인도의 겐지스강 뭐 이런 것처럼 제가 그 네팔 카트만두 그 공항 바로 옆에 파슈파트나라고 하는 그 신전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사원이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그게 이제 뭐 그 겐지스강 그 상류라고 그래요. 발원지에 가까운 그런 곳인데 거기에 이렇게 강이 막 흐르는데 거기 사실은 화장터입니다. 사람들이 죽으면 거기에서 화장을 하는데 그 사람 죽으면 그것도 신분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돈이 많고 완전 귀족 그 뭐 브라만 이쪽으로 넘어가면 카스 대조의 신분이 아직도 있어서 아니 공식적으로는 없지만 그냥 암묵적으로는 그게 되는 거죠. 그래서 땔감을 많이 가지면 이제 귀족들이에요. 그리고 서민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뒤에서 기다리니까 이걸 그냥 툭 밀어요. 그러면 그 강에 이렇게 뛰어서 가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뛰어들어서 그거 뭐 건져내고 그런 사람들도 있고 또 거기서 또 몸을 씻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겐지스강에도 별로 그런 일들이 다 많이 일어나잖아요. 많이 보셨을 겁니다. 영상으로. 근데 왜 그러냐? 그 물에 씻으면 우리가 자기들이 신성해진다, 이제 깨끗해진다라고 하는 그런 종교적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의 공주가 지금 거기서 목욕을 하고 있다, 몸을 씻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그때 갈대 상자에 담겨진 아이가 떠내려온 겁니다. 자, 이 정도 되면 이 종교 의식을 하는 상황에서 그 아이가 떠내려왔으니까 당연히 어떤 마음을 가지겠어요? 이건 신적 계시구나. 이 아이를 키우라고 하는 신의 계시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이 아이를 거둬들이기로 합니다. 자, 이런데 이때 마침 모세의 누나죠. 미리암이 그 아이를 젖을 먹일 수 있는 유모를 소개해 주려냐. 그래서 모세의 생모 요게벳을 소개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유모 같은 그런 허드렛 일은 이제 노예 하층 계급의 사람들이 하니까 마침 그 히브리인이 할 수 있는 일이니까 그렇게 소개를 해준 거죠. 자, 이런 상황으로 보면 모세는 그의 엄마죠. 엄마 요게벳의 품에서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 아이가 자랄 때 누가 이 아이를 키웠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 대한 민족적 정통성, 정체성을 부여해 줍니다. 신약에도 디모데 같은 경우에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데 그 엄마나 외조모가 유대인이니까 그를 유대적 전통을 가진 사람으로 사람들이 인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아버지가 유대인이라도 엄마가 이방인이면 그 사람에 대한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은 조금 의심합니다.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아이를 키울 때 젖을 먹이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해주고 하나님 이야기를 해주는 유대인들의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모세는 그가 왕궁에서 한 40년을 자랐어도 그가 그의 어머니의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자랐기 때문에 그가 민족적 정통성을 가지고 계속 유지를 할 수 있었던 것이고, 애굽인이 히브리인을 괴롭혔을 때 그 사람을
혼내준 거, 결국 뭐 죽이기까지 했는데 그렇게 한 것도 그런 정체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물론 이 일은 요게벳이 그렇게 한 것이지만 그 요게벳을 소개해준 미리암, 누나의 역할이 굉장히 큰 것이죠. 물론 우리는 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데 미리암 같은 경우는 하나님도 하셨지만 내가 모세에게 그렇게 기회를 줬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형도 있습니다. 형은 그 모세의 형 아론은 뭐 모세가 태어났을 만큼 그렇게 시대만큼 살벌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하여튼 그 전에 태어나서 목숨은 부지할 수 있었죠. 근데 아까 그 아므람과 요게벳 같은 경우에도 보면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라고 본다면 그 형도 사실 믿음 안에서 잘 자라는 겁니다. 신앙교육을 잘 받으면서 자라났던 겁니다. 특별히 아론은 웅변이 뛰어났을 것입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제가 말을 잘 못한다고 그러니까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라고 할 정도라면 아론은 당대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정도로 웅변가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후 이제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장 역할도 감당했습니다. 모세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아론이 그걸 백성들 앞에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백성들은 그 내용을 전해 듣고 또 움직이고 아멘하고 그랬던 겁니다. 자, 그런데 왜 이 시점에서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의 일을 비방했을까요? 모세를 비방했을까요? 우선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를 민족의 지도자라고 하기보다는 자신들의 동생으로 여겼기 때문일 것이다. 좀 그렇게 보는 겁니다. 백성들 앞에서 말하는 것은 주로 이제 아론이 담당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아론이 딱 이렇게 어디 연단 위에 딱 쓰면 하나님 무슨 말씀 또 전해주시려나 보다. 아론의 입에 주목했죠. 아론이 또 제사장이었으니까 그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미리암은 어떻습니까? 그는 최초의 여선지자다라고 할 정도입니다. 여선지자.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랬을 때 그가 그 미리암의 노래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걸 보면 그가 선지자로서 여선지자로서의 어떤 역할들도 감당했던 사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리더십 그룹이라는 거죠.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 미리암의 아내가 그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그 모세가 이렇게 손을 들면 이기고 내리면 절대 양 옆에서 아론과 훌이 붙잡고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옆에 있었던 이 훌이 미리암의 남편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만큼 미리암은 그의 남편과 함께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미리암과 아론은 동생이 모세의 영적 권위가 더 높아지는 것을 시기했던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다 이렇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그러면서 그걸 시기하면서 마침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그 일을 계기로 그를 비방하는 비방거리가 생긴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시느냐?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이런 일은 나중에 이제 민수기 또 나오는데 그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와 그의 일당들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회중이 다 거룩하고 여기 보면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이거 강조하더라고요.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개별적으로 다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이거는 이제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좀 도발을 하는 말인데 하나님이 우리와도 다 함께 하시고 우리도 다 거룩한 존재들인데 왜 너희가 스스로 높아지냐? 왜 여호와의 이 하나님의 총회 이스라엘 이 위에 너희가 그렇게 군림하느냐? 모세와 아론이 실제 그렇게 했는지하고 상관없이 고라와 그의 일당들이 지금 그렇게 제기하는 겁니다. 결국은 이건 뭐냐면 교만인 거죠. 교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때도 사실은 우리가 이유를 이제 교만이라고 그리고 그게 원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일하시는데 왜 너만 모세와만 함께 하시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접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앞서 모세는 엘닷과 메닷이 그 이제 하나님 그 70인의 장로들이 막 예언하고 성령의 감동이 돼서 예언할 때 엘닷과 메닷이라는 사람이 자기 진영 안에서
예언한다 그러니까 그 말을 전해 들은 여호수아가 그거 못하게 말리자고 막 그럴 때 뭐라 그랬어요? 모든 백성이 예언자 되길 원한다고. 모세는 그럴 정도로, 말하자면 모세는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전달되고 그들이 다 선지자로서 예언자로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자기를 내려놨던 사람인데, 그런데 오늘 정작 형제인 미리암과 아론은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셨다라고 그러면서 그를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참 대단하더라고요. 3절에 보니까 그가 온유한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그 형제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침묵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그들의 그 비방에도 불구하고. 왜 억울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 몰라도 아니 누나하고 형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막 그럴 마음도 가질 판한데 그러지 않고 침묵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셨더라고요. 오늘 하나님이 모세, 아론 그리고 미리암을 회막 앞으로 나오라고 하십니다. 이 회막은 하나님의 전입니다. 하나님 앞입니다. 이 회막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곳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그들을 나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당신이 백성에게 말할 때는 선지자들 통해서 말하지만 모세에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직접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말은 말하자면 이제 모세의 영적 권위를 굉장히 세워주는 그런 말이죠. 그리고 내정 모세는 내가 세워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았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내정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게 내가 대면하여 그리고 내 종 모세,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가 나의 소유다, 내가 세웠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말씀하시고 강조하시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모세의 지금 리더십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비방하는 것은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이건 신약에서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나를 반대하는 것은 나를 보내신 이를 반대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진노로 미리암이 나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사실 앞에 장의 기록에 보면 모세를 향한 원망과 불평은 백성들이 더 심했습니다. 지금 이 미리암과 아론은 좀 양반적이에요. 신사적이에요. 그런데 백성들은 사정없이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당장에 그냥 어떻게 할 것 같이 막 그랬지 않습니까? 물론 그들도 하나님의 징계를 받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그냥 백성 많은 사람이 죽었다 이런 식으로 표현했는데, 오늘은 미리암과 아론을 아주 찝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미리암과 아론을 따로 불러서 혼내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은 왜 미리암만 벌을 받았냐, 왜냐하면 이 나병이 이제 미리암만 걸렸잖아요. 그런데 이 본문의 이름 순서에서 그 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은 더 중요한 직무를 맡은 사람의 이름이 앞에 나오는 것처럼 본문에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다는 것을 보면 원래 그 직책으로 본다면 제사장이 보통 일반 저기보다는 좀 높잖아요. 그러니까 아론과 미리암 그래도 될 만할 텐데, 근데 앞에서도 모세와 아론 그리고 미리암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 보면 신약에도 그러잖아요. 사도행전을 잘 읽어보시면 바나바와 사울 아니면 바울 그러다가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나중에 좀 바뀌어버려요. 그건 뭐냐면 사역의 비중이 높은 사람에게 앞서 이름을 앞에 넣게 되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는 이제 바울이 실제적인 역할을 더 많이 하게 되니까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그럼 오늘 여기도 벌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그 비방할 때 보면 미리암이 앞에 나온 것을 보면 미리암이 이 비방하는데 더 주도적인 역할을 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보는 겁니다. 자, 아론은 그러면 자기가 나병에 걸리지 않았다고 마음이 편했을까요? 나병에 걸린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제사장이 그 나병에 걸린 것을 딱 보고 이게 발병한 것이 확실하면 진영 밖으로 내쫓지 않습니다. 이건 나병이 확실하니까 나가라고 하는 판결을 해주는 사람이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럼 아론이 지금 그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미리암이 왜 지금 이 나병을 얻는 거예요? 모세를 비방했기 때문에. 그럼 자기도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가 나병 안 걸렸다고 아니 난 다행이다 이럴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거 언제 나한테도 이런 일이 있을지 모르겠다라는 마음으로 아론도 마음이 불편했을 것이라는 거죠. 두려운 마음이 그에게 들었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다고 해서 모세가 아주 특별하고 대단한 존재라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신 하나님이 특별하고 대단하신 것이지, 모세는 저도 가끔 이런 설교 말씀드리잖아요. 어떤 사람이 대단하고 날 때부터 특별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특별하신 거잖아요. 그럼 모세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려고 하는 계획과 뜻이 있고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다면 지금 앞으로도 갈 길이 먼 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 광야 여정에서 모세가 이 미숙이 지금 사실은 이게 얼마 못 가서입니다. 이 시점에서 모세의 리더십이 흔들리면 이거 어떻게 할 건가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이 질서를 좀 바로 잡으려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인 겁니다. 미리암과 아론의 입장에서 만약 모세가 잘못했다면 믿음의 방법을 취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미리암과 아론이 이 문제로 하나님께 여쭙고 기도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냥 백성이 수군거리니까 때는 이때다 하고 그들의 개인적인 감정을 앞세워서 모세를 비방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신약에 예수님 말씀하신 표현들 하면 좀 조용히 찾아가서 권면했어야 되는 거죠. 모세, 이건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아 라고 말을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님의 뜻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아마 모세도 그런 얘기 할 겁니다. 아니 형님, 제가 먼저 안 해도 사실 십보라도 미디안 제사장의 딸 아닙니까? 하나님이 용납하셨고 그들을 통해서 아들도 주시고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그리고 우리를 따라온 이 많은 사람들 보십시오. 이게 다 우리 이스라엘 민족만 있습니까? 여기는 다른 애굽의 다른 소수 민족도 따라왔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구원하시려고 하는데 여인의 문제겠습니까? 이 사람이 이방인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라고 모세도 또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비방하는 겁니다. 그러니 공동체는 흔들리고 어려움을 당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찾았다는 기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부분에 대한 진노를 하셨다라고 보게 되는 겁니다. 자, 목사님, 저는 이제 이런 설교를 하면서 사실 이 미리암 이야기는 많이 아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디테일하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목사님 무슨 얘기 하시는지는 알겠다라고, 그러니까 의도가 뻔한 것 같은 그런 설교를 하면서, 그런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이번 주 내내 이거 어떻게 하면은 이거를 좀 잘 할 수 있을까 저는 솔직히 고민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목사님께 잘해라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결론을 내려버리면 너무 뻔하니까. 그래서 근데 물론 제가 민수기 설교를 생전 처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에도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했는데요. 이렇게 앞에 배경이 많이 까는 거는 이유가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모세를 비방하면 미리암처럼 될 것이라고 설교는 할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세우신 일을 맡은,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더 두렵고 떨리는 심정이 더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모세의 리더십을 세워주려고 하시고, 그리고 또 때로는 그 비방하는 사람들을 징계까지 하시고 그러는데, 그럼 모세의 심정이 어땠을까라는 거죠. 모세가 미리암이 나병 걸린 거 보고 거 봐라, 아주 쌤통이다, 나 비방하더니 잘 됐다, 이렇게 생각했겠냐는 거죠. 형님도 조심하십시오, 앞으로 자비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모세는 지도자로서 아마 더 큰 책임을 졌을 겁니다. 그리고 혹시 진짜 다 양보하고 구스 여인을 취하는 데 있어서 그 여인에게 개인적인 사적 감정이 있어서 그렇게 아내를 맞이했는데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라고 진지하게 묻지 못했던 자기의 모습도 아마 발견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 일이 즐거운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 일로 인하여서 과연 나는 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더 제대로 설 수 있겠는가. 야고보 선생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해 줍니다. 자, 이 말이 선생 되지 말라, 지도자 되지 말라, 교회
그런 거 하지 마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도 사실 더 큰 책임을 가진 자로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으니 우선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줘라.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의 심정을 이해해줘라.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이제 이런 이슈들이 있을 때 목회자들의 이름이 자꾸 등장을 하더라고요. 목사들 이름이 등장을 해서 솔직히 저는 불편합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이 지금 상황에 대한 좀 입장 표명을 우리 기독교계에서 정확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그도 그럴만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제가 반문했어요. 혹시 제가 입장 표명을 하거나 교회가 입장을 표명하는 데 있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분의 의도대로 표현한다면 모르겠지만 다른 생각으로 말을 해도 그거 용납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그건 좀 생각을 해봐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 자기 입장에 그런 이야기를 하면 목사님 잘한다고 박수 칠 텐데 그렇지 않았을 때도 역시 교회가 왜 입장 표명을 안 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할 때 그렇게 했을 때 그래 입장 표명 잘하셨네 이렇게 하면서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런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그냥 이런 요즘은 진짜 그래서 목사님들이 설교하기가 참 힘듭니다. 이 진영에 대한 이야기 오해가 많고 그런데 저는 이쪽이든 저쪽이든 그런 걸 떠나서 개인적인 사견이나 아니면 확인되지 않은 것들로 인하여서 이 군중을 선동하거나 그리고 어떤 프레임을 만들어가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뜻을 엿듣지 않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책망을 받은 사람하고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가끔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이제 입장 표명을 할 때가 있습니다. 지방이든 총회든 어떤 이렇게 사안들이 있을 때 이제 가까이 있는 사람들한테 저분 왜 이런지 모르겠다고 막 그래요. 근데 저분이 누구예요? 목사님이에요, 목사님. 예. 총회 일을 하는 목사님이거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이게 좀 영 안 맞아요. 예. 이게 상식적으로 괜찮을까 하는 생각이 막 들어요. 그러다 이제 결국은 어떤 이제 심각한 논의를 하게 되면 그냥 세상 말로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입장 표명을 막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분도 이제 불편하셔가지고 나 좀 보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부끄러운 얘기인데요. 그 교단에 어떤 사안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좀 약간 재정 문제가 많이 들어가는 건데 그 재정이 어떤 특별한 계층에 그리고 거기 위원들에게 좀 쏠리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봐도 틀린 얘기라고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아서 제가 그 부분을 지적했더니 이제 그런 당신이 누릴 수 있는 것을 못 누리게 된 상황에서 그게 이제 부결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저를 따로 불러서 막 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막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집에 돌아와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분이 들으면 되게 불편한 얘기도 했고 제가 아주 속 얘기까지 다 했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장 목사도 나중에 이 정도 돼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얘기 들을 때 제가 참 속상했습니다. 그럼 목사님은 전에는 안 그러셨는데 나중에 변하신 겁니까? 그런 마음으로 막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혹시 그분이 그래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인데 하나님 지금까지 일하신 분인데 나는 이거를 내 개인적인 마음으로 그렇게 말한 게 아닐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목사님도 목사고 나도 목사인데 나도 하나님이 나한테도 말씀하십니다. 나한테도 감동 주십니다. 근데 이건 아닙니다. 라고 저도 용기 있게 말했던 것 같은데 혹시 그런 상황에서도 제가 더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여쭙고 기도하면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계속 여쭙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같이 말씀하시기를 기다리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은 진영이 너무 나눴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기독교 보수도 저 있고 광화문파가 있고 무슨 국회 앞 여의도파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만약에 그들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쪽 저쪽 갖고 싸우면서 말씀하게 하십니까? 같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데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닙니다. 제가 이 설교가 어디 나가면 이제 저한테 누가 전화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뭐 틀린 얘기 하냐고요. 어느 교회 목사님이 기도했는데 어떤 분이 오셔서 우리 교회 누구는 무슨 이세벨의 영이 있다고 그랬답니다. 근데 또 반대쪽 싸우는 분은 와서 저 사람은 아간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성령이 나한테 그렇게 가르쳐 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기가 막혀서 아니 똑같은 성령이 말씀하셨으면 왜 이 사람한테 아간이라고 저 사람한테 이세벨이라고 그러는지 둘 다 아간인지 둘 다 이세벨인지 예? 왜 성령이 다른 말씀하지? 성령이 이간질하는 분이냐고요. 근데 왜 교회가 자꾸 그런 이야기로 소모적인 걸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더 바로 아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이름 나오는 목사님들 너무 기대지 마십시오. 장기동 목사 너무 기대지 마십시오. 이 공동체를 향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더 기대하십시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아니면 이 땅의 한국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그런 모습들 보면서 교회 떠나가고 있어요. 부모님이 하나님의 표상이라는 얘기 아시죠?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이름과 직책이 그 지위가 주어진 사람들이 이 책임 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게 하나님의 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왜 믿겠냐고요. 그렇게 이간질하고 서로 싸우게 하는 하나님을 왜 믿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구해야 되는 게 뭐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진중한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기도하자. 하나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예.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라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들이 더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공동체를 바로 세우는 일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미리암과 아론은 개인적인 감정이 앞선 채 비방했습니다. 이 부분을 하나님이 징계하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를 표방하는 우리 춘천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는 일은 없다고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의 일꾼들이 필요한 때입니다. 저도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도록 힘쓰겠습니다. 이건 당연합니다. 요즘 시국이 아니라도 당연하고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매스컴이나 TV에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시오. 하나님이 해 주십시오. 간절히 더 기도하시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